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주 발빠른 행동을 통해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과 겨루면서 늘 무언가를 악착같이 이루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더는 도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전처럼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나여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선 고백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 이어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 무대를 옮겨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더 깊은 이야기인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4개의 책,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읽다 보면 사건의 순서가 비슷하죠. 그리고 내용도 많이 겹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뜻에서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독특한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 사건들을 아주 정교하게 재배치해 두었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의 그 정체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로 공관복음은 doing에 주목해요. 반면 요한복음은 being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복음 속 예수님은 정말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당신의 몸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공관복음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반응도 주로 이 doing과 연결돼요. 회개하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와 같은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제자로서의 결단을 독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물론 이 행동들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 소중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이 될 때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무언가를 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했던 적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심했던 적이 많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은근히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에 큰 전환기가 찾아왔었어요. 제가 사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했던 선교단체 사임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도 그리고 사역하던 교회도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역할이 사라진 순간 할 게 없어졌어요. 할 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늘 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미칠 듯이 불안해졌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왔고 심지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하는 것이 없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라고 믿었던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길 정도로 제 존재가 너무 쉽게 흔들린 거예요. 그게 저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저의 그 믿음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일이 없으면 이토록 쉽게 존재가 흔들리는 걸까요? 무언가를 이룬 것이 없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에는 취업과 연봉으로, 결혼해서는 아파트 평수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 비잉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행위와 능력의 유무로만 우리의 쓸모를 평가합니다. 슬프게도 이 고질병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이번 주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의미 있는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서 그것을 채우면 안심하고 채우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를 검열하느라 하나님 안에 그저 거하며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 doing의 세상에 갇혀 헐떡이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조차 기적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 기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뜻의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공간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그것을 보여주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의미, 곧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선언, 거기에 특별히 더 집중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에고 에이미의 이 구조,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같은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일찍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신 답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답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I am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그 구약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구조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요한이 그런 구조와 초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나 행동 지침을 주려고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똑바로 알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요한은 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인 목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요, 관계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이 생명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건요, 부부가 깊이 교감하면서 그 부부 사이에서 마음을 깊이 나누는 아주 그 친밀한 그 교제, 그 교감,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에 우리가 받을 어떤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이자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아주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비유해 주시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위해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그저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제대로 접붙여져서 영양분과 수분을 그렇게 공급받기만 하면 봄이 오고 때가 될 때 아름다운 포도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맺나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인가요? 예, 당연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존재가 doing보다 being이라는 이 존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너는 무엇을 이루었냐? 어느 학교를 나왔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 너의 경력은 얼마나 돼? 너의 직업은 뭐야? 너의 지위는? 그리고 자가의 소유 유무를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니?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니?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취해서 이룬 것으로부터 찾지만 예수는 우리의 가치를 관계에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더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열매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가지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무에 그저 붙어 있는 가지에게 열매는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그토록 애쓰는 사랑과 섬김과 그 순종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물 때 내 존재가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공감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아름다운 그 제자의 삶,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 모든 행함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저로서는 개척을 하면서 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불안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달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던 것을 하지 않아도 더 본질적인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던 것을 하지 않아도 전보다 불안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실패했다 여기지 않고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 전보다 비교적 다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제 속도로 얼마나 많이 다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요. 또 불안하고 늘 쫓기던 마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예배를 늦는다는 건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맞춘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그치죠. 비난하죠. 이것도 못 지켜? 전 같았으면 저는 정말 못 견디는 자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이 변화의 물결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은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신앙생활을 해온 나름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해왔던 그동안의 관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것을 내가 스탑한다? 그것과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doing보다 이 being,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려는 자신과의 아주 지난한 싸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being을 붙잡았을 때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섬김, 그 섬김을 보게 될 때 저는 그것이 열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열매를 매주 봅니다. 근데 지난 대청소하던 주일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다들 어찌나 열심히 하시던지.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집도 그렇게까지 청소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 집 그렇게 청소하지 않잖아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청소 도구까지 챙겨 오셔서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야, 여보, 참,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면서 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죠.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마 여러분 다시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또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해냈냐,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정죄할 겁니다. 그런 세상의 날카로운 음성을 우린 또다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미 찾아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안에 그저 머물러 있어.
그런 이 비잉의 선언을 힘입어서 이 doing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비잉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